자,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 자녀들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면 기록을 해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귀엽고 그러니까 다 찍어놓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좀 찍어놓고 연도별로 막 이렇게 정리도 해놓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료를 쫙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의 한 8, 9년 전에 개구리를 잡았던 이 여름 휴가 때 이 개구리를 잡았던 남한산성 계곡에 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잡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못 만졌어요.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바퀴벌레나 이런 거 손으로 절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여튼 잡은 거죠. 잡아 그래서 친구 통해서 누구 통해서 하여튼 잡아서 엄청난 개구리 2마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키우고 싶어 가져가 그래서 이 2마리를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큰 개구리 1마리랑 작은 개구리 1마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개구리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먹이를 줬어요. 아이들하고 잠자리 2마리, 실잠자리 1마리. 제가 또 일기를 또 써가지고 거기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개미 1마리, 나비 1마리, 파리 날개 잘라서 1마리, 무단벌레 1마리, 메뚜기 2마리, 방아깨비 7마리, 여치 2마리. 요거를 제가 그 당시 때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샅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예 먹지를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개구리를 키우려고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 먹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고 광복절날 8월 15일 날 잡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넣었는데 하나도 안 먹고 8월 25일 날까지 안 먹고 버텼다. 이게 이제 일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동안 2마리의 개구리가 이런 수많은 곤충들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먹고 결국에는 1마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개구리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일기에 보니까 아들이 그동안 행복했어. 이렇게 하면서 울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개구리가 이것도 저것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 개구리는 죽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집 앞에 있던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지고 가서 이 개구리를 놔줬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큰 개구리를. 그래서 놔준 이유가 만약에 먹고 잘 살았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잘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놔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뭐 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뭘 깨달았냐면 이 개구리가 어떻게 10일 동안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 수많은 거를 줬는데 그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제가 그걸 또 엄청 그 당시 때 고민이 돼서 왜 이 개구리는 1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원인을 그 당시 때 찾아보니까 뭐였냐?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 이 개구리가 그래도 물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희가 연못에서 갖고 온 그 개구리였기 때문에 그 물을 담아놓고 개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 물을 음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운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1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작은 개구리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서 죽었고 큰 개구리는 그래도 그나마 살아서 이제 놔줬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90% 이상이 물로 돼 있거든요. 물. 그래서 탄수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도 마찬가지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양과 같은 동물의 몸은 평균 70% 이상 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이 이 체내에 수분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증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아니죠. 우리는 모르지만 목자 또 이끄는 사람들 주인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뭐 목자라면 양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되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뭡니까? 이 몸 밖에서 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 부족을 해결하라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갈증이 있으면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양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수분이 부족한 것을 알듯이 인간에게도 갈증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갈증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볼 거냐?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다. 열적인 갈증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연구를 해서 이 과학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의미 뭐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뭔가 과학적이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도 과학적입니다. 뭐 과학 뭐 이겁니다 그러면 되게 그래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이 만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에 보면 초반절에 보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 과학을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진화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썼는데 그 신기하게 진화론만 있어요. 창조론은 없고 진화론만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의 그림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뼈에 심이 자라고 다리에 심이 자라서 나중에는 슬슬 기어 올라가가지고 포유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억 8,500만 년 전에 일부 물고기의 지느러미에 뼈가 자라면서 네 발로 진화가 시작된다. 2천만 년 동안 조금씩 진화한 지느러미가 3억 6,500만 년 전까지는 네 발이 되어 무트로 올라간다. 요거죠. 3번 육지에 상륙한 틱타알릭은 양서류와 파충류가 되는데 파충류는 거북이나 뱀같이 계속 파충류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룡시대를 거쳐서 새가 되고 포유류로 진화하여 영장 동물도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직스럽습니까? 과학책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그렇구나. 이게 저절로 해서 이렇게 물고기가 하다가 막 지느러미를 하다가 근육이 생기고 막 이렇게 물갈퀴가 막 하다 보니까 뼈가 돼가지고 땀 위로 걸어 올라와가지고 거북이도 되고 또 포유류도 되고 양서류도 되고 파충류도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 갑니까? 근데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교과서에 실어놨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 진화론을 믿는 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믿는 거. 저절로 생겼다라는 거. 원숭이에서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모든 이 믿음을 과학자들이 다 기록해서 과학적에 기록해 놓은 것이 진화론이다라는 거죠. 제2연력학 법칙이 있어요. 제2연력학 법칙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시들게 된다는 거죠. 모든 생물체, 모든 것은 다 그래요. 물건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면 저도 이렇게 이거 제가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다 뜯어졌잖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빤빤해지고 이게 갑자기 제가 이게 비닐이겠죠. 비닐이니까 뜯어지겠죠. 근데 비닐인데 가죽으로 바뀐다. 가죽으로 바뀌었다가 1년 지나니까 양피로 바뀌고 또 1년 지나면 또다시 막 어떤 실크로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한 20살 때까지는 크지만 어때요? 그때부터는 적은 거예요. 주름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나이가 슬슬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가 상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런데 진화론은 뭐예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뼈가 막 생기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원숭이가 원숭이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그 이상의 모습이 되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제2연력학 법칙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교수가 있었어요. 레디슨 교수라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 서명을 해라 학생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수료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교수가 막 그러면서 점수를 그래야 준다고 그러니까 다 서명을 하죠.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신은 죽지 않았는데 왜 내가 서명을 하느냐? 막 교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가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내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20분씩 줄 테니까 신이 있는지를 증명해 봐라. 그런데 그 학생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요.
근데 그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그 교수가 왜 그렇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알고 보니까 그 교수의 어머니가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어머니가 죽을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떤 슬픔이 왜 닥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도 있지도 않은데 왜 미워합니까?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도구로 뭔가 애를 쓰는 거죠. 이 만들어진 신, 그것을 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이 싫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싫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건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싫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싫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거부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도 과학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사실 그래서 채워집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과학이라는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갈증은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학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과학인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과학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수학적이다 그러면 많이 솔깃하죠. 수학이야, 수학.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수학을 놓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을 되게 얼마나 공식을 잘하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막 그런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학을 보통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신 것이 수학으로 설계하셨어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은 발명이 아니에요. 수학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 사람이 발견해낸 거지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수학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네 라고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완전수가 있어요. 성경의 완전수는 3하고 7이에요. 이전에 뭐 유튜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3하고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3은 뭐라고 해요? 우주에 3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공간 X, Y, Z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3, 3, 3 우주는 3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3으로 완성을 시켜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세계 3원색, 빛의 3원색도 마찬가지죠. 이 색이 3원색이다, 빛이 3원색이다. 이것을 사람이 발명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3원색이네. 이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자, 7도 마찬가지예요. 7도 럭키 세븐이죠. 창조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이것이 잘못 도용돼서 막 카지노에서 막 세븐 그러는데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자, 그런데 이 세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였습니까?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7색깔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빨주, 노초, 파남, 보, 있네, 7가지네. 7 완전수, 하나님의 언약이죠. 무지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완전한 언약. 그래서 7인 거예요. 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말하면 반드시 지켜져. 그러니까 7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로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7개죠. 그래서 그 7개의 음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이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잠깐 구체적인 근거를 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음계, 이것을 7음계라고 하는데 그 창시자가 누구냐?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수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교주야. 좀 이렇게 교주기가 있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냐?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래서 이 530년에 피타고라스가 처음 7음계를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1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성직자이면서 음악가인 기도 다레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다레조.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 때 학부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의 저녁 기도, 이런 미사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악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여기 악보 보면 꽤, 레, 미, 파, 솔, 라, 상투스, 조네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요한이거든요. 거룩한 성요한. 자, 그래서 요 음계에 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이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 미, 파, 솔, 라, 상투스 해서 요게 S하고 더하기가 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풀면 뭐냐면, 이 라틴어를 풀면 뭐냐면, 이 우기안트가 도미누스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나님. 그 다음에 레는 레노레, 레소나레 해서 울림. 울림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라지, 기적. 그리고 파뮬리, 주님의 제자. 솔브,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랍은 입술이에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삼투스, 신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다시 도로 가죠. 하나님.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행위의 훌륭함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주소서. 자, 이런 기도문이에요. 이런 기도문을 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에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대학에 가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에 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도레미송으로 가사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불러봐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알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레미송을 가지고 박수 치면서 한번 또 그 하나님의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하나, 둘, 셋, 넷, 그 하나님의 노래는 주님의 음성, 믿는 거룩한 기적, 나는 주님의 제자, 서를 하나님 사랑, 나는 가르치는 자, 신은 거룩하신 주, 너는 다시
보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옷을 다시 입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 때부터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네 발견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을 통해서 뭐예요? 뭔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수학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될 것처럼 아니에요. 이 수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수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 3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게 만드셨냐? 이런 거 다 측량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평생을 발견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수학자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겨우 발견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설교 한번 했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했죠.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좀 안다고 조금 알았다고 막 수학자라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웠기에 그지없다라는 거죠. 또 인간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끝없이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민하게 하죠.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여태껏 살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했었죠. 양육할 때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막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딱 그래놓고서 그 말을 듣고 위대한 철학자가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따라서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79살까지 살았더라. 이게 쇼펜하우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얘기해놓고서는 자기는 살 만큼 살다가 죽은 철학자였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니체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것이 인생의 절망이에요. 해답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신은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야. 막 그러면서 그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막 하지만 그것을 다 가지고 인간이 기쁨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공허해. 그래서 철학가들 보면 되게 학교나 아니면 위대한 철학가들 보면 머리를 잘 안 감잖아요. 맨날 이렇게 뭐 콜록콜록하고 인생은 무엇일까? 콜록콜록 삶이 피곤해. 그 철학을 막 알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인생을 잘 알면은 힘이 넘쳐야지. 철학을 잘한다 그러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인생은 말이야 이러면서. 왜냐?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철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는 것을 가지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렇죠.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철학할 때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라는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도 하나님을 선포하죠. 왜냐? 그 당시 때 철학 다 쓸데없는 거야. 너네 스토아 철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 아레오바고 설교,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이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철학을 파죠. 그러나 이 철학 위에 또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죠. 신학.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세의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인데 1224년에 이제 태어난 이탈리아 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철학자면서 신학자냐? 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 이 토마스에 의해서 한계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철학은 이거, 신학은 이거, 이 사람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인용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신학이 주인이라면 철학은 주인인 신학을 모시는 시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시녀고 신학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슨 책을 썼냐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굵죠. 네. 지금 막 이것이 막 요약본 돼가지고 신학대전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신학대전이 여기 보면 신존재 증명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또 하나씩 하면 또 머리가 아프고 또 헷갈릴까봐 쉽게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 증거. 자, 1번 운동을 통한 증명. 자, 우리 아동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통한 증명.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지 증명. 시작. 모든 사물은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든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는 것이고 그 만드는 자를 신이라 부르다. 네, 모든 사물은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 만드신 자를 누구? 신이라 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번은 능동 원인을 위한 통한 증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데 이 제1의 능동 원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네. 존재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 제1의 능동 원인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증명하는. 자, 아동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시작. 모든 세상의 사물이 우연적일 수는 없으며 이런 우연적 상주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를 신이라 하사. 네, 모든 세상의 사물이 우연적일 수 없다. 동감하잖아요. 우연히 생깁니까? 이런 게 우연히 생깁니까? 근데 우연히 생길 수 없는데 이런 우연적 사물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를 신이라 한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 자, 4번 사물들이 드러나는 완전함의 등급에 대한 증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에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하는데 이 정점을 신이라 부른다. 네, 다양한 등급. 완전하다. 근데 그 완전함의 정점, 진정한 완벽함, 그것을 신이라 부른다. 자, 마지막 5번째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어떤 지적인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어떤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자,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어요. 리모컨이라는 목적, 먹는다는 목적. 근데 인간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없어. 근데 그 목적을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지적인 존재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가 뭔지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과학으로, 수학으로, 철학으로 뭔가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목마름의 해결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어떤 갈증을 다른 데로 풀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갈증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과학 위에, 수학 위에, 철학 위에, 신학,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는 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른 영혼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영적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풀 때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 인간은 되게 잘 살잖아요.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고 목마름 생기고 막 갈급하면 그때야 아버지 이렇게 불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된 자다라는 거죠. 오히려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찾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그 삶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쉴만하고 잔잔하고 깊고 맑고 오염되지 아니한 물이 어디 있는지 알죠. 왜? 목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내신 물만이 양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목자 없이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갈증들을 자기한테 해결하려고 그러고 많이 벌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일을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해서야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오하게 수학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 그 안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구분 안에 참된 목마름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의 그런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목마른 내용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셨세.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구원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에게 약속한 근기 내려주시고 그대의 저물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갈증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갈증을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시는 주님 안에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갈증이 지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으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끝없는 갈증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으로, 수학으로, 철학으로 무엇인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통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세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순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육태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